교회 소식 먼저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로비에서는 목례로 인사하시고 KF94 마스크 착용 권장합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비대면으로 전환하였으며 수요 예배 찬양대, 우리 샬롬 찬양대는 3월 한 달간 모이지 않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에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사역 중인 우리 한중섭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모임 및 행사 안내입니다. 정기 재직회 예고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인 3월 27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진행되며 부분 참석과 줌으로 모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1년 결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8여전도회 지원교회 방문, 26일 토요일 구리 은평교회 방문합니다. 공지 및 협조 사항입니다. 박재훈 담임 목사, 위임 목사 청빙 투표를 위한 공동의회 선거 결과 안내입니다. 총 투표수 447표에서 443명 찬성, 4명 반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공동의회 시행을 확인하는 세례교인 명부 확인 서명이 노회 제출용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본당 입장하실 때 본당 입구에서 많은 분들 서명해 주셨는데 혹시 못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례식 2주차 온라인 교육이 진행됩니다. 문답식은 4월 2일 토요일에 있으며 모든 대상자는 신앙 간증문 제출하셔야 됩니다. 교육부서 학습 세례 입교는 교육과 문답식 이후 어린이 주일에 성례식 진행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경북 강원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목적 헌금 드리고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목적 헌금 봉투에 우크라이나 전쟁, 경북 강원 산불 등에 기재를 하셔서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은 다음 주일인 3월 27일 주일까지입니다. 3월 셋째 주 연희의 기도 주일 오후 6시에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제공합니다. 오늘 발송되는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로의 여전도 연합회 제51회기 총회 결과 안내입니다. 회계로 권순희 집사님, 재정부 차장으로 김경조 권사님, 해외 선교부 차장으로 신명숙 집사님, 협동총무로 이현남 집사님 선출되셨습니다. 소식 및 교우 동정 안내입니다. 정교인 천독 성경읽기 마라톤 793번째 장계상 권사님 이독으로 795번째 서화자 권사님 참여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대 송영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되게 주를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가장 높은 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생명과 구원을 싹트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부족한 것들 주님께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며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새롭게 회복되어 한 주간 주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누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근심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의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3월 셋째 주주일을 맞아 여호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주의 백성들을 예배와 찬양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각 처한 예배의 처소에서 오묘하심을 측량할 수 없고 그 어떤 형상과도 비길 수 없으며 전지전능하심을 능히 헤아릴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저희 가운데 임하셔서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교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시는 주님,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저희를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 이 땅에 참 평화 없음을 고백합니다. 전쟁이 있는 곳에 주님의 평화가,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용서와 화해가, 그리고 핍박과 억압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크라이나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 총성이 멈추고 침략군의 발걸음들이 물러나고 피난민들의 발걸음들이 고향으로 가족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신 주님께서 고통과 탄식의 소리 들으시고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폐허화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산불로 인해 재해를 입은 자들에게도 하루속히 복구와 삶의 안정이 되찾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반도에도 힘과 무력으로 인한 전쟁이 없게 하시고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위로부터 내리시는 지혜와 명철로 대한민국을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지역 간, 계층 간, 이념 간 갈등들이 화합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겸손한 리더십으로 국민을 섬기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의 구원의 공동체로, 예수 증인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지난주 공동회의를 통해 박재원 담임 목사의 위임 청빙 투표가 은혜 가운데 행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과 뜻을 모아주셨으니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웃을 돌아보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자신을 삼킬 정도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크셨던 예수님처럼 박재원 담임 목사님과 동역자 되시는 교육자들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76년 전에 세우신 연희교회를 사랑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진리와 사랑의 등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세우신 주의 종 송호성 목사님을 담대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시는 주의 말씀으로 상한 영혼, 줄인 영혼, 시험 중에 있는 영혼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특히 코로나로 심신이 연약하여지고 삶의 짐이 무거운 자들에게 위로와 안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기를 기대하며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7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대표하여 봉독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이순 후 송호성 목사님 나오셔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제목 나누겠습니다. 박재훈 목사님 연희교회 위임 목사를 위한 공동회의 가결에 축하드리며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말씀과 성품에 따라 교회가 다시금 교회되고 날로 부흥 발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랑 넘쳐나며 빛과 소금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팔순 감사드립니다. 남은 삶도 주님 의지하며 항상 기도와 찬송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향한 진정한 사랑에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육회 76주년 감사와 공동회에서 일심 단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박 목사님 건강하게 목회 잘하실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이 귀한 성전에 불러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마음과 또한 물질과 또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바라보며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며 주님께 감사한 귀한 손길과 또한 우리의 인생이 지나가는 그런 모든 시간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또한 드린 손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감사의 제목과 주님께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도의 제목이 주님께 상달되어지고 늘 주님께 복받고 또한 기도에 응답받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부 예배 나오시고 또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가지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여름에 저희 어머님께서 좀 몸이 안 좋으셨습니다. 몸이 안 좋으신 가운데에 감사했던 것은 저희 교회 권사님들과 어르신들의 그 기도와 그 마음의 나눔, 그리고 그 어머니는 몸이 불편하셨지만 가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어머니를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며 또한 그러한 마음들을 나눌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저희 이제 조카 세대들, 저희 자녀 세대들이 어머니를 더욱더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교제한 시간을 주셔서 저희 가정 가운데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풍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다 건강하게 잘 살고 복받았다라고 끝나면 좋은데, 이제 어머니가 좀 컨디션이 회복이 조금 되실 때 이제 과거에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시는데 이제 부담스러운 메시지들이 있으신 거죠. 예를 들어서 저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목사님 배가 많이 나왔네. 이제 운동해야 되겠어. 한 번은 네 어머니 제가 운동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보실 때마다 그 배가 아직 더 나온 것 같아. 운동 아직 안 하니? 뭐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어머니 말씀이 너무 필요한 이야기죠. 운동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죠. 근데 이제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자꾸 이제 어머니를 피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또 우리 조카 그 세대들한테는, 우리 저희 손자 손녀들한테는 공부하라고 말씀하세요. 요즘 고3에 지금 고3 되는 조카가 하나가 있는데 이 코로나 기간에 공부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 조카를 딱 볼 때마다 공부 안 하니? 공부해라. 그럼 이 조카가 할머니 너무 감사해요. 제가 열심히 공부할게요 라고 할까요? 슬슬 어머니를 피하고 다닙니다. 제가 가장 또 놀랬던 것은 저희 집에 오셔서 잠깐 계실 때가 있었는데 저희 아이가 아직 유치원을 졸업하지 않았거든요. 저희 아이를 볼 때마다 공부해야지, 공부 안 하니? 라고 하니까 저희 아이도 어머니가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저한테 얘기하는데 할머니 공부하는 말이 제일 싫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를 알고 있죠. 꼭 필요하지만 부담되고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혹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기에 이렇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은 알지만 부담되고 또한 피하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불편한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 가운데 이 불편한 마음을 밖으로 표출하는 사람도 있었고, 불편하지만 그냥 속에 감춰들고 예수님을 거절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막 드러내지는 않지만 조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불편함을 느끼고 또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청중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일어난 상황이에요. 12장의 내용은 깨어서 마지막 때에 준비해야 할 이유와 어떤 것들을 돌아봐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어떤 두어 사람이 과거에 있었던 그 인상 깊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들으시고 또 다른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보셨는데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아멘.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라는 일입니다. 갈릴리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상황 속에서 빌라도가 병사를 보내서 이들의 생명을 빼앗은 것이죠.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갈릴리에 사는데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절기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유대 사람들이 이 충격적인 사건을 보고 회자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는 이 두 사람이 왜 이런 말을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상황,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본문에서 말하는 그때는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이 마지막 때, 심판의 때에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이 12장 내용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의 때를 맞이하기 이전에 자신을 돌볼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두어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두 가지 배경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당시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 갈릴리 사람의 죽음에 대한 평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 왜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절기에 이런 비극을 맞이한 걸 보니까 이 갈릴리 사람이 분명히 우리는 모르지만 이러한 재난을 당한 이유는 과거의 이들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이 욥의 고난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분명히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회개를 해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가운데에서 빌라도의 이 폭정에 대해서 감정을 분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의 신성 모독적인 잔인함, 그러한 부분의 분노와 그러한 부분의 부도덕함을 지금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도가 정확히 나와 있지는 본문엔 않지만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는데요.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질문한 이들에게 그리고 청중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갈릴리 사람이,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다 죽임을 당한 이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이 있는 줄 아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한 그 뉘앙스의 결론이 아주 명확하게 3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3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이 예수님은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이 사람들이 아마도 예전에 어떤 죄를 지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를 원했던 청중들의 대답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혹은 빌라도의 폭정에 대해서 빌라도가 그러면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일이지 라고 하는 언급을 기대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죄와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고발하는 듯한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아니, 너희들 모두 이러한 일을 당할 수가 있어. 어떻게 하면 안 당할 수 있어? 회개해야 돼. 모든 사람이 회개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재앙이 일어나는, 그것을 당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죄인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망할 수 있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모든 사람들이 벌받아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너희들은 어떻게 이 갈릴리 사람과 이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이들에게 오히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언급하십니다. 본문 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사건도 유명한 사건인 것 같아요.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런 얘기를 언급하시는데 이 실로암 망대는 기온이라는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물을 공급하는,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를 지키기 위해서 이 실로암에 망대를 세워놓은 것인데요. 빌라도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수도관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 수도관 건설 비용을 어디서 충당을 했냐면 성전의 신성한 금고에서 그 기금으로, 성전 기금으로 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이니까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힘으로 다 누른 상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나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1절과 비슷한 사건으로 이 유대인들이 바라봤던 것이죠. 어떻게 바라봅니까? 실로암 망대에 죽은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죄인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18명이 죽은 것이고, 왜 이 18명이 죽게 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 빌라도의 또한 이런 폭거와 폭정에 참 답답하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결론을 맺으세요. 5절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처럼 심판을 받을 것이다.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두 사건 모두 죽게 된 사람들이 특별한 죄의 값으로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부지불식간에 심판을 받을 수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본문에 이 사건을 언급했던 그 두어 사람과 회중들의 마음이
그들이 말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마도 예수님과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꺼낸 것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지막 때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네요. 그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지냈을 때 그 죽었던 그 사람들, 그리고 우리를 지금 핍박하고 있는 빌라도, 이야, 이 사람들한테 이 말씀이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군요 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희들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너희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동일한 심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대중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아, 예수님 맞습니다, 제가 죄인이었네요,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무릎 꿇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였을까요? 모르겠지만, 이 본문에 나와 있진 않아서 저는 모르겠지만 이들의 마음은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란 입장에서 이런 말을 언급을 했거든요. 심판과 회개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떤 특정한 재앙을 받는, 말도 안 되는 재난을 받는 사람들이거나 혹은 철저하게 나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듣고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이 말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어떠한 마음이 드세요?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었어요. 멀지도 않습니다. 지난 대선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대통령 후보들이 이렇게 좀 마치 옷을 다 벌거벗긴 것 같은 정말 정말 사소한 거 하나까지 다 언론과 그 인터넷 동영상에서 그 내용들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마음이 어떠셨어요? 저는 좀 불안하기도 하고요. 야,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구나. 권력을 가지면 다 저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가졌어요. 확실했던 게 하나가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제가 접할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나, 통회하는 심정으로 혹시 나는 저들과 같은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죄인에 대한 모습이 갖고 있지는 않았을까? 하나님, 제가 혹시 인식하지 못했던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못했어요. 지난 3년 동안 우리 코로나 기간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대량 감염으로 있던 곳들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드디어 치셨구나,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기도 했어요. 혹은 이 어떠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책이 나왔을 때, 그래, 내가 이러한 부분을 잘 지켜야지라고 하는 마음보다, 조심해야 된다는 마음보다는 왜 좀 더 잘 못하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아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 제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고 생각했던 게 먼저 앞섰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두려워해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바라볼 때 나의 가난하고 비천한 영혼을 위해서 회개하며 돌아섰다, 이러지 못했어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본문에서 예수님께 나왔던 이 두어 사람의 모습처럼 쟤네들은 나쁜 애들인데요 라고 얘기는 하진 않죠. 이게 저한테 가장 큰 위안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니지. 근데 생각해보면 이 지금 예수님 앞에 말씀하는 이 사람들이나 회중들이나 저의 모습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심판과 회개라는 시각을 바라보는 이 마음이 타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깊숙하게 놓고 주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품고 돌아봐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부족했구나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주님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재난과 사건들, 그리고 남의 죄가 드러나는 사건들,
내 주변에 일어난 사소한, 그런데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반응하실 때 먼저 주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회중들에게 말한 때를 생각해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실 때 내가 정말 내 인생을 자복했다라고 그런 때가 있으시잖아요. 언제 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꼽아볼 수 있는 몇 가지 이제 사건들과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사건들은 아마 수련회 때가 아닌가 생각해요. 제가 청년부 수련회 때, 중고등부 수련회 때 이 2박 3일, 3박 4일의 시간 동안에 다 내려놓아지고 밤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놓고 엎드리며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그런 분위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이 해가 떨어지지 않는 이 밝은 날에 하나님께서 또한 이들이 논리적으로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는 이때에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무화과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무화과를 비유로 얘기하는데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이 열매를 맺지 못해서 나무를 찍어버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가 만류하고 그 주인은 무화과 나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본문의 이 땅의 주인, 이 모든 전체의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또 열매는 참된 회개를 상징하고 이 과수원 지기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이 무화과 나무가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데요. 강력한 상징을 의미합니다. 솔로몬 시대의 모든 사람이 자신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이 아래에 있는 이 이미지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복, 평화, 번영, 안정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울창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황금과 같은 과거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앞으로의 복된 미래를,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럼 반대로 이 무화과 나무가 찍어서 없어진다. 그럼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그 땅에 임한 저주와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 본문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아멘. 지금 이 밭의 주인이 구하는 것이 있어요. 이 밭의 주인이 구하는 것이 있어요. 뭘 구합니까? 열매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맺어야 할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에요. 저는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지만 이 포도나무 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은 특별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뭔지 모릅니다. 제가 농사를 지어보진 않아서. 그리고 아마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갖는 상징으로 기대하면서 그 나무를 심었겠죠. 그런데 그 기대를 지금 이 무화과 나무가 저버린 것입니다. 7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밭의 주인이 3년을 열매 맺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했는데 3년 동안 아무런 수익을 내지 못했다면 버려야죠. 계속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레위기 19장을 보면 그 나무에서 나온 열매를 언제 얻을 수 있는가, 기대할 수 있는가 보면은요, 이 나무를 심고 3년 동안은 수확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어요. 율법으로. 그냥 놔둬야 돼요. 그리고 넷째 해의 열매는 여호와께 드리고 5년째 될 때 열매가 내 것인 거죠. 그러면 이 밭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신 시각은 6년이고요. 사람으로 치면 7년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밭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기다리는데 이걸 한없이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시 못하시는 그 인내의 때가 멈추는 그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회중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지만 이 감정이 무르익지도 않고 그때가 아닌데 심판과 회개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의 현실이 어떤지를 이 무화과 나무의 상황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급박히 돌아서야 되는 때라는 것이죠. 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그 사실을 인지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심판과 재앙을 앞둔 이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포도원 지기가, 이 동산 지기가 이 주인에게 간구를 합니다. 이 나무가 열매가 맺도록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거름도 주고 또한 아름다운 것들이 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제가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의 시간을 더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해요. 그리고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되면 그때 심판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포도원 지기가요, 이 일꾼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사실은 허황됩니다. 6년에서 7년을 열매 맺지 못한 이 나무가 어떻게 갑자기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이 나무는 이미 쓸모가 없다라는 사실을 다 보여준 나무예요. 이제 이 나무가 버리는 게 너무나도 합리적으로 맞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포도원 지기가 어떤 사람이기에 주인에게 1년의 시간을 더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자신이 걸음을 걸어가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다 찢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이제 정말 무의미하고 무능력하고 버림을 받아 마땅한 나무이지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부으셔서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나무의 입장에 있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쏟으시는 이 사랑, 헌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흠뻑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씻으시는 그 죄를 씻으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회개와 심판이라는 내용이 어쩌면 너무 불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오랜 생활 동안 신앙생활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는데 회개와 심판을 자꾸 이야기하면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동역자 여러분, 지금 교회 절기 가운데 우리 오늘 날짜를 계산해 보면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사순절 기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특별히 부활 전까지의 40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기도와 경건으로 보내는 시간을 특별히 사순절로 정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도 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훈련의 시간인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제이어스라는 찬양팀이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제가 잠깐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이 가사를 쓴 이가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어떻게 다가오셨어요? 우리를 다 공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냥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세요. 공감하시고 위로하시고 사랑하세요. 그래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발걸음이. 그리고 이제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결단을 하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소망한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걸어간다. 함께한다. 이게 뭘까요? 처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와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셨던 그 마음이 시작이었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떤 존재라도 아는 우리는 이제는 그분의 마음을 알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사랑을 나누며 함께 동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건들을 바라볼 때 오직 주 안에서 스스로의 자신을 돌아보셔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시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대가 그런데 타인을 판단하고 내가 판단자의 입장에서 그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는 문화가 정말 빽빽하고 가득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구주는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물론 마음은 이렇게 먹지만 바로 실수할 수도 있고 매일매일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다시 의지하고 또다시 의지하고 돌아보고 회개하고 나아간다면 나는 비록 쓸모없는 무화과 나무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늘 기름을 부으시고 사랑을 부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를 살리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성도님들의 하루하루에 가득하시고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어서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며 온전히 주님 기뻐하시는 겸손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사랑을 붙들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동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다 내 죄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곳이 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으사 구원의 문을 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시간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